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25장부터 31장에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선밋 언약을 공식 체결하신 후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막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8,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 짓는 것을 서두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성막에서 하루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증거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증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이 진행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의 종류는 3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당신이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강요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소유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그들에게 임시로 맡기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노동과 수고로 얻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재물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소유한 재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은보화를 다 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들이 가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참으로 넘치도록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애물은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애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바치는 것도 타당치 않습니다.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는 것도 타당치 않습니다. 강요하니까 마지못해 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는 애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죄인의 대명사 세리를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죄인의 심정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을까요? 그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다만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로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나오십니까?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체면 따위는 주님 앞에서 다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죽일 놈이라고 손짓하지만 세리처럼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고 눈물을 드린다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헌금도 찬송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